사도행전을 쭉 강해하면서 스데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쭉 맥을 지금 꿰뚫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구약 성경을 봐도 역사책으로 봐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구약을 쭉 풀어주면서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공회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는 그 재해석,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보는 그 해석이 도무지 이게 와닿질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여지는 사람과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보면 구약은 무서운 책이에요. 조금만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봅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사랑의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을 이게 꿈을 통해서 해석하고 예언을 하고 지금 애굽의 백성들을 큰 대재앙에서 구원하는 영웅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보고 총리로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430년 후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이 볼 때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때요? 75명이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430년 지나서 지금은 몇 명 됐습니까? 200만 명.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나라에 반역을 하면은 이거 어떡하냐? 이 두려움이 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정책으로 그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심하게 이게 시켰어요. 그래서 완전히 집에 가면 녹초가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왜요? 집에 가서 아기 못 낳도록. 근데 아기는 계속 낳고 이렇게 변함이 없어요. 몸이 더 건강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아이를 낳되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놓으면 그를 살려주고. 근데 그때는 어때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낳아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낳아봤는데 아들이다. 그럼 부모가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이게 못할 짓입니까? 근데 산파를 시켜서 이제 아들이면 죽이는데, 이 산파가 이것도 못할 짓이잖아요. 어떻게 갓 태어난 아기를 죽입니까? 그래서 산파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가보니까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죽여야 되는데 태어나서 보고 울고 빵긋빵긋 웃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죽여?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참 이게 또 바로 왕도 난감해졌죠. 자,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인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살렸어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울음소리가 작아서 괜찮은데 조금 더 크니까 어때요?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집에 애기 태어났네? 그리고 군사들이 와서 온 집안을 뒤지고 할 거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애기 남자를 놓으면 죽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여자로 시작하는데 요게벳. 그래서 지금도 자녀 교육을 하는 데에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뭔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 이게 어릴 적에 자녀 교육의 이거를 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에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때 그 밑에서 목욕하던 그날의 공주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뭔가 이게 이렇게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이걸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안고 궁으로 돌아가서 이 아기를 양자 삼았습니다. 모세는 갑자기 그 나라의 왕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것을 이렇게 배우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요게벳은 모세를 데리고 계속 보면서 뭘 합니까? 그게 두 가지.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릴 적부터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모세의 일생을 지배하고 바꿔놨어요.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됐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일하는 현장에 가봤는데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이 군사들에게 애꿎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서 그 화가 나가지고 욱하는 성격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때려서 죽도록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저쪽 가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현장에 가봤더니만은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끼리 또 싸우고 있네. 너 왜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싸우던 유대인이 뭐라 그런가 하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을 삼았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그럽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이게 들켰구나, 큰일 났다. 이제 사람 죽인 것이 들켰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세가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고 양도 치고 40년을 살았어요. 아들 둘 낳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모세가 내가 그냥 여러분이 광야에서 멍하니 앉아서 양만 치고 있어 보세요.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이래 나이 늙고 죽겠구나. 근데 나이 80세가 되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그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너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양치기로 그냥 평생 늙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날 부르시는구나. 자, 할렐루야. 그랬겠죠?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백성이 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트라우마라는 단어 이제 많이 아시죠? 의학 용어인데 이 트라우마가 자기의 옛날에 아픈 상처들, 힘들고 고통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어 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뒤에서 잡아 끄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무슨 일 하든지 걸림돌이 되도록 만드는 이 트라우마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뭐지요? 애굽 백성을 쳐서 죽이고 들켜서 광야로 도망오고 40년간 양치기로 할 일 없이 이곳에서 자라는 이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하나님 오셔서 너 다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어때요? 나는 못합니다. 그 백성이 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 누군데? 왜 그런 말 합니까? 모세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못한다 하는 이러한 깊은 마음의 이 트라우마가 여기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는 영화도 보고 성경도 보면서 이를 많이 아실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지요. 지팡이, 평소에 양치던 지팡이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죠.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 되고 손을 넣었더니 나병 환자의 손이 되고 다시 이었다 꺼냈더니 낫고 뭐 이렇게 메뚜기 재앙 뭐 여러 가지 피 재앙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장자 모든 사람과 짐승할 것 없이 첫 번째 난 모든 거 다 죽이는 이 장자의 재앙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풀어줍니다. 이런 과정들 출애굽은 그러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군사훈련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해서 풀어놨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만나는 통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입니까? 이런 눈으로 보면 그 문제가 보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사람 스피커를 사용해요. 뭘 사용한다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일 수 있고, 또 아니면 친구가 받은 은혜 나누는 그 말씀 읽고, 집에 아들, 딸이 엄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 그를 전달해 주죠. 그러면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을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을 그냥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이거를 전하면서 이 땅에 선지자가 오셨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처럼 그 뜻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런 뜻이 지금 있은 거예요. 그러니 공회원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이야, 이 회개합니다. 또 하나는 돌을 듭니다. 공격이에요. 근데 이 공회원들은 어때요? 후자, 돌을 드는 걸 택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하는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이 전체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말을 왜 들어야 하는가?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지요. 또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에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건져내셨죠. 동일하게 건져내고 이 건져냈다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때요? 건져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구원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것, 이 기본 구원은 우리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꼭 건드릴 때 이 구원 문제 건드려요. 꼭 이게 구원 받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지옥에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셨으면 아멘. 그때 이걸 흔들어 가지고 너 그러다 천국 못 간다고, 지옥 간다고. 절대로 봅시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구원 문제는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좋은 천국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깊은 늪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봅시다. 생활구원. 이게 생활구원은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한 번 잘못 판단함으로 경제적인 늪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너무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는 이런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이게 밖에 나가기도 싫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봅시다. 우리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구원요? 생활구원. 생활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1년에 생활구원이 여러분은 몇 번 필요할까요? 너무 많이 잡았죠? 1년까지 가지 말고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생활구원이 몇 번 필요할까요? 제가 답해 드릴게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서운함의 늪에서 이렇게 한 구원 받았어요. 주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서운함이 내게 없지요? 일주일이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또 서운함이 내게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또 낙심하고 또 미워하고 염려 걱근심하고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생활 구원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기본 구원은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생활 구원은 날마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온유하고 사람들에게 마음도 넉넉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에게 너무 이래 까칠하고 말해도 가십도끼 말 막 해뿌리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합니까? 야, 내가 왜 이러냐?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나?
저를 따라옵시다. 나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인정하실 분 아멘. 그게 우리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변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허허허 웃고 용서해주고 참 넉넉하고 온유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요. 어느 때는 또 까칠하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생활 구원,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저를 근심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분노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울증의 수렁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집에 가면 또 옛날로 또 돌아가지요. 저를 따라서 다 같이 해봅시다. 오른손 먼저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며 내가 구원이 받았지만은 기본 구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에 이렇게 구원은 날마다 매 순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이 들면은 여기저기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제가 참 이게 존경하는 목사님도 나이가 저도 그렇게 된 지 깜짝 놀랐어요. 87세래요. 근데 마스크를 벗었는데 자꾸 손을 가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내 이빨이 드라큘라 같습니다. 앞니 이거는 싹 다 빠지고 여기만 나와 있어. 드라큘라 같대요. 그래서 치과 가서 치료를 받는데 여기에 다 뽑고 또 틀니로 갈고 하는데 1년 걸린대요. 참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80대 중반에 되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또 치료하고 해도 빨리 낫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인정하세요. 한 번 더 저를 따라옵시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결혼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했지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가정이라는 이런 울타리에 딱 갇혀서 살다 보니까 내 단점도 그 사람의 단점도 다 드러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어떨 때는 원수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한 집에서 저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염려될 때도 있어요.
제가 아멘은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마음에 남편에 대해서, 미움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이 솟아오를 때에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선지자는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구원사역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구원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을 미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자꾸 미워하고 미워지고 정죄하고 속을 바글바글 끓여다가 여러분이 내 마음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이 뭉개져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데 옆에 사람, 저 사람에게도 화를 내고 저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런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해보세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여기에 내가 1분 동안 화나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그거를 회복하려면 그러면 어때요? 몇 시간 걸려요? 100시간 이상 걸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라.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절대 용서 못해요. 이런 분 이번 주간 내로 저한테 안 오세요. 제가 눕혀놓고 이렇게 흙을 쥐고 눈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너 이웃을 사랑하라. 생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라. 구원이에요. 순결하라. 구원이에요. 이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 사랑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라. 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구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늪에 빠졌다 나올래요? 안 빠질래요? 빠졌다가 일주일 동안 허우적대다가 나올래요? 안 빠질래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 하실 때에 갈등하지 말고 저를 따라 봅시다. 예, 주님. 자, 지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예 주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원망 불평 없애라. 여러분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어때요? 자꾸 짝 잠그세요. 그거 입 살게 그냥 놔두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그 다음 어때요? 그 사람에게 나겠던 원망 불평이 이 사람에게도 가요. 나중에는 나 자신에도 가르고 옆에 자녀들에게도 전부 다 원망 불평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 꽤 많지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대로 다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럼 계속 원망하고 사세요. 불평하고 근심하고 살아 보세요. 내가 속병 들어요. 내가 지금 원망 불평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이 눈에 띄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내가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이게 보이는 눈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평, 원망, 근심, 염려, 자, 묻습니다. 성령님과 사탄 중에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우리가 이런 원망, 불평, 불안, 초조 이렇게 입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러면은 사탄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잘한다 박수 치면서 참 잘한다. 여러분 사탄에게 놀아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저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렇게 나오면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그리고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또 돌아가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실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지금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에 예 주님 받아들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치료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생활 구원을 받을 일들이 많아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옥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활 구원은 날마다 매 순간 필요합니다. 제발 이 땅에서 지옥 살기 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예 주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예 주님 건져주시고, 예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